이면에 있는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세상의 것 다 내려놓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탄자니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열방 중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또 선교사님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그 생생한 선교의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었죠.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 황무지 같은 아프리카 땅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꽃을 피우고 계신다는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도 이 김천 땅에서, 그리고 내가 선 이곳에서 보냄받은 그러한 선교사로 살아야 한다는 거룩한 도전을 우리가 받게 되었죠. 비록 우리가 당장 선교지로 아프리카로 떠날 수는 없지만 우리 가정과 직장이 곧 나의 선교지라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바로 선교의 대상자, 복음을 기다리는 그러한 영혼임을 깨닫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도 선교에 동참하겠노라고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발 딛고 선 그곳에서 작은 선교사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셨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직장 상사에게, 또 말 안 듣는 자녀에게, 무관심한 이웃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고 또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보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선교는 선교사님이나 하는 것이지 목사님이나 하는 것인지, 내가 너무 바빠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어서 때문이죠.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하면서도 우리가 저 교회 문만 나가면 찬바람 쌩쌩 부는 현실 앞에서, 외면하는 사람들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위축되고 두렵고 또 다툼이 있는 곳에서 나도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사랑을 나눠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낙심하고 또 포기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내 생각과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는 그 방법을 배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의 본문에는 순종하는 자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가 천사의 지시를 받고 또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미있는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고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묵상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구약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또 다른 요셉이 떠오르게 됩니다. 비단 이름뿐만이 아니고요, 두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놀라울 정도로 닮은 점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구약의 요셉을 통해 신약의 요셉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 같고, 또 신약의 요셉을 통해 구약의 요셉을 완성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꿈꾸는 자, 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이 두 요셉이 둘 다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꾸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별명이 있잖아요. 바로 꿈꾸는 자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은 17살 나이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요셉의 형들이 곡식단이 되어서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죠.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자 그 꿈을 들은 그 형들이 시기 질투하면서 이 요셉을 미워하면서 그렇게 구덩이에 던지고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러한 고난의 삶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당신의 구원 계획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마침내 그 꿈을 현실로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다면 신약의 요셉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20절을 보면요. 요셉이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꿈에 천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2장에서도 보면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또다시 꿈에 나타나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 그렇게 지시하는 거죠. 심지어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에도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당신의 사명을 감당할 자들에게 꿈과 비전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꿈은요, 우리가 밤에 자다가 꾸는 그런 꿈이 있잖아요. 소위 개꿈.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꿈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으로 깨닫게 되기도 하지요. 때로는 기도 중에 떠오른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때로는 설교 중에 내가 저 일을 감당해야겠구나 하는 그러한 결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요셉처럼 꿈꾸는 자 되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포기하고 그저 하루하루 평안하게 잘 살면 그만이라는 그렇게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꿈을 꾸라고, 다시 비전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은 세상이 말하는 야망이 아니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 세상의 꿈도 야망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 대체 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나이 80에 그때 자신의 야망, 자신의 욕심, 고집 다 내려놓았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나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바로 그런 것이죠. 단순히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꿈은 꾸지도 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다시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획을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큰 비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동북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두 요셉은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꿈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창세기 요셉을 보시면 그렇잖아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자신의 감정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저라면요, 이 형들을 만나자마자 너희들 나한테 왜 그랬어? 바로 멱살부터 잡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애굽의 총리도 되었겠다. 저놈들 당장 감옥에 가두고 모진 고난을 주었을 겁니다. 내가 받은 그대로 똑같이 갚아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순종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요셉에게는 자신의 분노와 감정보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앞서가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신약의 요셉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 행하여입니다. 일어나 행하였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겁니다. 꿈에서 깬 즉시로 아침이 되자마자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아빠 내가 꿈을 꿨어 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꿈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꿈에서 엄마의 아들이긴 한데 알고 보니까 아빠가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거죠, 제 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래? 물어보는데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래도 키워야죠. 그런데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저라면요, 분노할 것 같아요. 이 아들한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아내한테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고 이혼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아주 시게 욕을 했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율법대로 이 여자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형벌이 가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상식대로 하려면요, 파혼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나도 억울한데 우리 가문에 욕되게 한 것이잖아요. 내 인생을 아주 망친 겁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가만히 덮어두었다는 거예요. 아무 계산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과 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강단에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야겠다, 내가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 문을 나가면 습관적으로 계산부터 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서 우리가 받은 사명,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의심이 되지만, 못 믿겠지만 말씀에 한번 순종해서 그물 내려보겠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 그 그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가 걷어들였지 않습니까? 기적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의 계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준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서 나온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리고 물을 떠서 갖다 주라 했을 때, 그때 순종하였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놀라운 기적이, 그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에게 감동되는 말씀이 있다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난다면, 그 일이 생각난다면 여러분 즉시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즉시로 행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두 요셉은 모두 순종함으로 생명을 지키는 자가 되었어요. 구약의 요셉이 자신의 감정을 다 죽이고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년 대기근으로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야곱의 가족 70여 명,
그리고 애굽과 주변 나라의 모든 족속들의 생명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의 순종이 생명을 살렸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자존심, 생각 다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마리아를 데려오고 또 헤롯의 칼날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 가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아기 예수님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 계획에 그가 첫걸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이 동북교회 가운데 불러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73년 동안 우리 동북교회의 그 헌신과 순종은 결코 헛되지가 않았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동북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수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구원을 받았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앞으로도 내가 우리 가정에서 자존심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내 고집을 꺾고 순종할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정직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회사가 살아나고 사업이 일어나고 내 직장 동료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작은 순종함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 마중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섬기던 교회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권사님이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왔는데요. 시집을 와보니까 시누이와 어린 시동생들이 5이나 있었대요. 그런데요, 시어른이 날마다 술에 취해 있는 겁니다. 또 자신과 마찬가지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 가정을 책임지게 된 이 남편도 어릴 때부터 논밭으로 나가서 참 고생하고 또 장사하면서 이 가장이 되어 생계를 책임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 아들을 또 끔찍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자랑인 거죠. 이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고 효자고 귀한 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요, 젊은 날 시집가서 술주정뱅이 시어른을 모시고 또 잔소리 많은 그 시집살이 시키는 그 시어머니를 섬기고 또 시동생들을 기르면서 또 남편을 도와 장사도 하면서 힘들게 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토록 고생만 하다가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또 홀로 시동생들을 대학 다 보내고 또 자기 자녀들을 길러내면서 어렵게 사셨다는 겁니다. 그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책으로 내셨어요. 책으로 내셔가지고 저한테 그 책을 주시더라고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눈물이 나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이 참 많았어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또 힘들고 어려워도 이 권사님이 지켰던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요.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따라 그렇게 교회에 갔던 그때의 습관대로 이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다 그래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 자리를 지키고 자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가정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 보낸 그 다음 날도 새벽 기도 자리에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예수쟁이가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남편 잡아먹고 우리 집이 쫄딱 망했다고 그렇게 구박하는데도 그래도 그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의 모습을 이 자녀들이 다 보고 자란 겁니다. 자녀들이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몸도 편찮으신데 말려도 이 권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내가 기도를 쉬면 누가 너희를 지키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너희들이 산다. 그렇게 권사님이 평생에 정말로 미련해 보일 정도로 우직하게 순종하고 또 기도하셨을 때
그말로 그 자녀들이 축복받는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열매를 거두셨다는 거예요. 사남매 모두가 목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셨어요. 초등학교 교사가 되시고 또 사업가가 되시고 또 의사가 돼가지고 사회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순종과 기도가 가문을 살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내려놓지 못한 죄악이 있습니까? 교만이 있습니까? 자만심이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요셉처럼 이제는 정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나이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머리로는 잘 알죠. 순종해야 복 받는다고, 기도해야 잘 산다고, 사랑해야 한다고 잘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참 안 돼요. 그러면서 왜 내 삶은 여전히 이 모양이냐고, 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느냐고, 왜 저 사람은 바뀌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잠에서 깨어 일어나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침대에서 고민만 하고 일어나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대림절 아침에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언제까지 잠들어 있겠냐? 네가 순종해야 네 남편이 산다. 내 자존심을 꺾어야 네 자녀들이 산다. 네가 움직여야 교회가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 한 지가 10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내 자녀가 축복받습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지 우리 자녀가 돌아와요. 우리 부모가 구원받습니다.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돈 생기면, 그거는 여러분 마귀가 속삭이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가장 하기 싫은 그 순종부터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혹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 사과하시고 전화하시고 안부 전화도 한번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손 내미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길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셉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졌던 그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해요. 이 사람은요, 오래전 프랑스의 귀족으로 태어나서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 회심한 후에 사하라 사막으로 갔습니다. 사하라 사막에 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섬기려고, 전도하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 사람을 두고 사막의 성자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샤를 드 푸코라는 사람이에요. 샤를 드 푸코. 평생에 이 사막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쓸쓸하게 순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순종의 삶을 살았다고 오늘 후대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살아생전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전도자도 얻지 못했지만 후대에 수년이 흐른 후에, 수십 년이 흐른 후에 그곳에서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요셉처럼 내 손에 있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나의 생각, 나의 뜻 다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샤를드 푸코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문이 있는데요. 이 기도문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바치오니 좋을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드릴 뿐입니다. 저는 무엇이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드리겠습니다.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바칩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바칩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이시기에 당신을 믿기에 저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순교자의 기도처럼 이제 내 생각, 내 계획 다 멈추고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시는 순종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요셉은 꿈에서 깨자마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순종했음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요셉처럼 목숨을 걸고 순종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를 외쳤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내가 손해볼까, 내 자존심 다칠까, 그렇게 걱정하고 도망갔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속으로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려 살았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는 껍데기뿐인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흉내만 내는 순종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허울뿐인 믿음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진정으로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무릎을 꿇어야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순종해야 내 자녀가 살아남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변치 않는 진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온전히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순종이 생명을 살렸다 칭찬받는 요셉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